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성김부를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대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섬김부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부서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사명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또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섬김의 결과가 또 무엇인지, 어떤 열매들이 있었었는지를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그래서 섬김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한 5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 그가 곧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이신 거죠. 또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여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두려워하는 떨고 모여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도마만 빠졌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못 박힌 그 손을 만져보고 아주 감격하면서 간증하고 있을 바로 그 동안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었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친히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지 못했었습니다. 의심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전에 그 자리에 빠져 있었던 도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가지고 당신의 못 박힌 손을 보이시고 또 창에 찔리신 그 허리를 보이시면서 만져보라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시죠.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요. 또 창에 찔리신 그 허리를 직접 만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고백했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이르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시인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에 대하여서 증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령님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틀에 이렇게 못 박히도록 집행했었던 그 백부장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하던 가브리엘 천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사뿐만이 아니라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마귀들조차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었었던 거죠. 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돼지입니까? 사람이죠. 말의 아들은 뭐예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스스로도 하나님이십니다. 곧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세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모든 만유가 창조되어진 거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으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 그분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만유의 통치자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만유의 통치자세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시작.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모든 통치자, 권세, 그 위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의 교회의 발 아래 두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모든 만물 위에 높으신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그분은요 만유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도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만주의 주 또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리할게요. 예수님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부터 계셔서 만유를 창조하셨으며 창조된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또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경외함으로 높여 찬송하고 우리의 머리를 땅에 박아가지고 엎드려 예배해야 하실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그가 비천한 자이어서 종이어서 마땅히 섬겨야 할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존귀하신 분, 높으신 분, 통치자 왕으로서 마땅히 섬김 받으셔야 될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신 겁니다. 스스로 왕이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그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가르쳐 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은 그런 영광 받으시기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왕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통치자 그분이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되셔서 사람과 같이 되시고 창조주가 피조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닮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천한 자들입니까? 비천한 자들만 섬김부하는 거죠. 여보세요? 섬김부는 섬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좀 비천한 자들, 그런 분들은 다 섬김부 그런 겁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뭐 고용된 종들이라서 섬김부입니까? 마땅히 섬겨야만 하는 입장이어서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섬김부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리끼리만 말하고 마십시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존귀하죠. 존귀한 분들이 지체 높으신 분들입니다. 나이를 보더라도 어른이에요. 마땅히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섬김부인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마땅히 내가 섬김 받아야만 하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이 되고 겸손히 낮아져서 그래서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러한 섬김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곧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섬김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대속물이 되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면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치르는 값을 말하는 거죠. 죄값이 얼마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입니다. 때문에 대속물은 죄인을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죽어야 죄값이 지불되고 그 죄가 사하여질 수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 죽어야만, 그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러야만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대속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 거죠. 여기 대속물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아무나 대속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속물이 되려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대속물이 되겠다 했는데 그가 죄가 있는 대속물이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로 죄 형벌을 받아 자기가 죽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대속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흠 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대속물로 바쳐졌어요. 죄인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를 대신하여서 죽을 대속물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범죄한 이 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가 이 안수한 손을 통하여서 흠 없는 그 죄 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 결과로 죄인의 죄는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요. 그리고 죄 없는 흠 없는 그 어린 양은 내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 많은 어린 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은 그가 전가받은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저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죄인 나는 내 죄를 대신하여서 그 양이 죄값을 치루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값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어졌고 죄의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모습으로 곧 죄인의 대속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 죄를 지시기 위해서 곧 우리 죄를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한 곧 죄인의 대속물이 되어서 죽기까지 함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었던 겁니다. 우리 섬김부의 섬김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섬김부는 섬기기 위하여서 죽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죽음을 각오하고 섬기기를, 죽고자 죽음으로써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께서 못돼 처먹은 죄인들,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못돼 처먹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분들이 섬김 받기에 인격이 좋은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못돼 처먹은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 두 가지입니다. 먼저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섬김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죽었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죠.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결과가 뭐냐?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사실 영혼 구원이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기, 마귀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 곧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신 겁니다. 바로 이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스스로 종이 되셨고 겸손히 낮아지셨고 죄인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섬겨 주셨던 거예요. 우리 섬김부, 그리고 그 부서 안에 속한 우리 각 팀의 모든 섬김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곧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셔야만 하는 거예요. 잘 섬겨서 내가 인정받으려가 아니라 잘 섬겨서, 그래서 그분이 꼭 영혼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하여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서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비워지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고, 저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막 속에서 막 또 일어나는데 나를 또 죽이는 거고, 저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을 거기에 두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우리 섬김의 첫 번째 목적이자 그 섬김의 첫 번째 결과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 섬김의 그 결과로, 예수님이 섬기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섬기셨더니 먼저는 저들 영혼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높임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고 스스로 종이 되셨고 대속물로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낮아지신 그분을 지극히 또 높여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꿇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죄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그분을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섬김부가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김부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종이 되어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섬기십시다. 자존심 죽이십시다. 자기를 죽이기까지 섬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거고, 우리가 섬기기 위해 낮아질 때 주께서 또 우리를 지극히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